맺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내면 그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이 소리가 좀 노이즈가 있나요? 노이즈가 있으시면 소리를 조금 줄이시면 조금 나을 거고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간만에 보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제일 멀리서 오신 우리 마리나 씨 진짜 한 1년 넘었죠. 1년 넘은 것 같아요. 재작년까지 저기 그 황금목태 이름도 있었거든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다시 와서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 준서도 괴산에서 왔는데 너무 반갑고 거의 준서도 한 반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마리나랑 별 차이 없어요. 또 우리 최성 집사님도 마리나만큼 우리 서준이 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서준이가 이제 진화를 해서 맹장골이 없는 인간이 됐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하시기 바라고 예배로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반갑게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인간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것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는데 여행하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막에 우물, 그 펌프 아시죠? 펌프가 뭐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그 발로 하는 펌프 말고 이제 손으로 하는 펌프죠. 예, 손으로 하는 펌프가 있는데 펌프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펌프질하면 물이 안 나와요. 뭐를 해야 돼요? 거기다 물을 부어줘야 돼요. 그 위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이게 이제 압이 생겨서 물을 끌어오르는 게 펌프인데, 문제가 물이 없잖아요. 아무리 그 펌프가 있어도. 근데 거기 팻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나무 밑에 파면 물이 한 병 있습니다. 그 물을 보시고 절대로 먹지 말고 반을 펌프 위에 붓고 펌프질 하시고 다시 마저 붓고 펌프질 하시면 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별표가 쳐져 있어요. 단 물을 다 받아서 드신 후에는 꼭 원래 병에 물을 다시 담아서 그 자리에 묻어 두십시오. 그 사람이 땅을 팠던 진짜 이제 물이 있는 거죠. 이 물을 홀가닥 마시면 안 되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해서 드디어 원하는 물이 콸콸콸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그냥 가면 안 되죠. 그 병에 다시 물을 받아서 거기다가 땅에다 묻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의 교회 이름이 마중물이에요. 콜링 워터, 마중물이라는,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마중 나와서 물을 준다라는 의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마중물을 갖고 계십니까? 물들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물을 공급하고 계시냐고요. 요즘이야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물이 없어서 가래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물들어 왔지만 그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육체의 만족도 겨우 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효과도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목마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쫓아오셔서 물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초막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초막절이었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6월절과는 약 한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초막절에 그 동생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원래 예루살렘에는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대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한 200에서 300만 명이 모인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에는 3대 절기는 원근을 물어나고 무조건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남자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그 왔을 때 당신을 드러내시오 라고 동생들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가 자기 동네 외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육체적인 메시아로만 생각을 해서 올라가시오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먼저 가고 나서 명절이 총 8일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중간쯤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근데 민수기 말씀 보니까 다른 절기들이나 다른 안식일이나 월삭이나 이럴 때 바치는 예물보다 초막절에 드리는 예물이 월등히 많습니다. 초막절에는 소를 14마리를 드려요. 다른 때 소 1마리, 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드리는데 첫날에 14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14마리 이렇게 드려요. 이 어린 양은 똑같이 가고 소가 1마리씩 줄어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 드리고 8째 날에는 전과 똑같이 1마리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날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나라가 한번 망하기도 하고 물질이 쪼달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뜹니다. 그래서 와서 제단의 기둥에 그 물을 부어요. 그걸 전제라고 하거든요. 전제로 물을 붓는 행위를 초막절에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고 기뻐했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아니다 많이 쟁론이 됐어요. 또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큰 날, 명절 마지막 8째 날에는 물을 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리쳐 외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목이 마르실 때, 인생의 부족함 때문에 가래서 괴로워하실 때 다른 곳에서 만족함을 누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께로 와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수를 받아 누리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8절에 7장 38절이죠.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생수의 강을 얻고 누가 그곳에서 생수를 마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는 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의 강을 물을 먹었어요.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성경이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소유한 그 백성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생수는 무엇을 나타내죠?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생수는 곧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왜 못 받았죠? 아직 일이 다 안 됐어요.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역사들은 신약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도 나실인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엔 그 숫자도 너무 적거니와 그 역사하시는 역사에 한계가 있어요. 그 심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혼 육을 바꿔버리는 역사는 하지 않으십니다. 겉에서 마치 옷을 입듯이 겉에서 역사하시는 일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영광은 곧 무엇을 나타내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나타내요. 그래서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을 나눌 때 무엇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 사람과 이웃 사람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죽은 사람은 구약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신약 백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당연히 신약 백성이죠. 그 구약 백성의 성경의 대표로 나오는 마지막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세례 요한은 누가 낳았어요? 여자 엘리사벳, 엄마가 낳았어요. 그 사람 중에 최고인데, 그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있는 백성 중에선 제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약 백성, 이제 마태 마가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가 태어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거듭난 백성은 구약 백성과는 그죠?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 백성보다 훨씬 월등한 존재예요. 구약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하나님을 듣기도 했고 하나님을 느끼기도 했으나, 그들과 우리의 질적인 차이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십자가가 무슨 역할을 하냐? 마태복음 26장 2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크게 다 이루었도다 이러고 운명을 다 하신단 말이죠.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에 중간에 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휘장이라고 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는 막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지성소에는 뭐만 있냐면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전 말고 성막으로 따져서 지성소는 빛이 전혀 들 수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만이 임재하는 그 장소와 하나님, 인간의 영역에 가림막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하고 찢어져 버렸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예수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 이름으로 해요? 우리 김창의 이름이나 송영호의 이름 이런 걸로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안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의 담이 사라진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임재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의 외주와 내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성령의 내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단적이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뭐 해라?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흥의 강사들이나 어떤 교단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틀렸어요. 지금 아멘 하신 분 누굽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그 받으라의 원래 의미는
구약 백성이 신약 백성 된 이후에 아예 성령이 없다, 예수로 통해서 성령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래서 어디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받으란 얘기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를 받으란 얘기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우리의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안 해요? 혹시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 중에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시죠? 우리 송은선 집사님 손을 이렇게 올리셔서 손 드는 줄 깜짝 놀랐는데 아니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죄와 사망의 담이 와르르 무너지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는 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가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여기까지 얘기는 좀 원론적이고 구조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럼 성령이 임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백성들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거로 성령이 없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신약 백성이어서 성령이 임하는 존재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래서 그게 마치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 체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인 양 이야기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디 아팠다가 나았어요. 그게 간증거리는 될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나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 있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손가락 끝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야, 달 봐, 너 달 안 보고 손가락 끝 보면 원래의 의도를 따라 사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표적이다. 표적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기적의 영광을 다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거를 행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기적이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교주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 영광은 다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으로 다 바꿔야 돼요. 내가 뭔가 엄청 어려운 걸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결받았으면 그 해결받은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결코 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하시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봐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 봐라 내가 아픈 자를 낫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된다.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을 유지, 관리, 연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성령이 니네 배에서 넘쳐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신앙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내 배에서 넘쳐나는 일들이 아주 간헐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심지어 어떤 때는 처음에 한 번 짠 일어나고 아직도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은 단회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적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성화로운 삶을 막 살다가 죄 짓고 싶어지지 않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내 삶을 예수께,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 그걸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컨드 블레싱, 성결.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이름같이라고 얘기하는 구약 성경 중에 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47장은 어떻게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전 물이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에 오고? 발목에 오고, 1천척을 측량하니까 어디에 오고? 무릎에 오고, 다시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오고, 마지막 1천척을 측량했더니 사람이 넘지 못할 어마어마한 강이 됐다고요. 그럼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들이 있어서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그 상태를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나의 삶과 나의 몸과 나의 선택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상태?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알레고리컬하긴 하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발목에 오르는 건 그냥 교회만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라는 거죠. 발목 신앙이죠. 무릎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이제 겨우 기도하기 시작한 신앙. 허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제 겨우 봉사하기 시작한 신앙이고, 머리 끝까지 성령의 물에 잠긴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은 뭔가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이행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발목밖에 안 와.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 헬라어로 보면 이 마시라는 건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현재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매번 그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우리 여름에 갈증 날 때 물 한 번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고 영원히 목 안 마른가요? 그게 아니라 마를 때마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은 연속적으로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연속적으로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의 성령이 장악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결국에는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화가 계속돼서 성령 충만이 딱 일어났을 때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결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곧 성결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결은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아요. 아주 단회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태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노라라고 인정하는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모든 죄는 다 성령의 불로 타지고 거룩함만이 남았어요. 우리 가경중학교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시기 바래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러지 못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 자기네들이 다 취하고, 믿지 않아서 성령의 강물은 끊어졌고, 깨끗해야 될 교회는 온갖 더러움과 이권으로 얼룩진 이 시대에 우리 가경중앙교회만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시는 믿음 있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것이 내 배에서 차고 넘치면 내 주변에 갈증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샘물을 공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무엇입니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삶 개판으로 살고 행동 그지같이 하면서 예수 믿어, 죽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 있죠. 교회에서 교회의 최대의 적은 목사랑 성도라고. 왜 그래요? 목사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거룩함을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거 다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유일하게 타개할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만이 죽어있는 교회를 살리는, 아니 죽어있는 이 땅과 이 사회를 살리는 유일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 가경중앙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믿음 있는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으로만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주로 고백하기에 내 안에 주의 영이 있음을 확신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제 그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의 물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그 현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우린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께 나와서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마심으로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성령의 강에 빠져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백성,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성령 충만한 성결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구주 삼고 세상에 나아가 죽어있는 곳, 아파하는 곳에 성령의 물을 붓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중물 되시는 주여, 또한 우리의 그 펌프 안에 있는 우물물 되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목마른 부분, 갈증나는 부분들을 해결하여 주시사 우리 믿는 백성들이 행복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오늘 가경중앙교회 위에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